잘 지내셨죠, 여러분? 예. 자, 우리 사람들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모습 때문에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독서를 많이 하면 된다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독서하면, 책을 많이 읽으면 뭔가 다릅니다. 어느 정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된답니다. 무조건 된다, 적극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인생이 변화된다. 이것도 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역전된단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로또 우리나라에서 2002년 12월 달부터 발매가 되었대요. 추첨이. 우리 지난해 12월 2022년 12월 기준으로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이 로또를 산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20년 동안 67조 3천억 원입니다. 안 하네요. 안 하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보통 돈입니까? 여러분, 67조 3천억 원. 매일 145억 7천만 원이 이 로또를 산다고 사람들이 돈을 지불합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이 숫자는 길거리를 지나가다 벼락 맞을 확률이 180만 분의 1인데 벼락 맞을 확률보다 5배나 더 낮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벼락을 5번 맞을 확률과 거의 비슷한데 사람들은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인생 역전을 꿈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실 로또 일정이 당첨된다 할지라도 인생이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됩니다. 그렇대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습관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다며. 습관, 맞죠? 습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합니다. 무의식 중에 습관이 지배합니다. 습관의 힘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습관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마약, 도박, 술, 절도, 이런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많잖아요.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말끝마다 당신은 뭘 알아요? 라고 이게 말합니다. 시대도 남편을 이게 습관입니다. 당신은 뭘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았는데 아니,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빨리 오라는 전화 받았어요. 부인은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병원에 도착해서는 남편이 죽어서 하얀 천으로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아니, 남편에게 구박을 했지만 막상 죽은 남편을 보니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없이 펑펑 울었습니다. 아니, 부인이 남편 거기를 붙잡고 천을 붙잡고 울고 있는데 남편이 설거머니 천을 들이면서 말합니다.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깜짝 놀란 부인은 뚝 거치면서 남편에게 이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뭘 알아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이걸 보면 습관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변화가 일시적이고요, 또 이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인생을 통째로 온전히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을 더욱 열심히 읽기 위하여 제정된 날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반포될 수 있도록 헌금과 그 다음에 기도로 참여하는 주일입니다.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헌금을 들어온 거 다 성경을 사서 아프리카나 성경 없는 곳에 보내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원본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난리 나겠죠, 그죠? 여러분, 몇천 년 전에
바울이나 모세나 선지자 이사야 등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기록한 원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그러면 원본을 뺏겨선 사본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본은 파피루스나 그 다음에 양 가죽에 이렇게 옛날에 뺏겼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뺏겼었고 오자도 생기고요, 계속 뺏겼습니다. 그러던 것이 1450년 요한 구텐베르크의 인생의 발명으로 성경을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몇 가지 될까요? 자, 세계 성서 번역하는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 보면 총 언어 수가 7,386개 언어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 전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 제일 위에 분홍색 보면 성경 전서 신약과 구약을 다 번역한 언어는 733개 언어,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포함되죠. 감사하죠. 그 다음에 그 칸 밑에 신약 성경만 번역된 언어는 1622개. 단편선서 쪽복음 있잖아요. 얇은 거 요한복음, 마가복음 같은 단편복음은 1255개 언어가 번역됐고, 근데 아직 중앙에 보십시오. 중앙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쪽입니까? 헷갈리네. 왼쪽이죠, 그죠? 왼쪽 맞습니까? 왼쪽에 보면 아직까지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되지 않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 언어가 몇 개입니까? 3,776개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자기 나라 언어 성경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큰 글자로 번역된 성경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우리의 감사거리가 천지입니다. 찾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게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례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까요? 그걸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거 보면 이 15절을 통해서 성경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책, 그냥 책의 생명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사건을 성경에 없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경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인류가 생겨났습니까? 원숭이 후손이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숭이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현상대로 창조한 피조물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수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 날에 너는 내 것이라. 이거 보니까 지었다 창조했다는 말이 놉니다. 때문에 우리는 원숭이 후손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에 생긴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 거다. 지명하여 많은 사람 콕 집어서 우리를 지명했습니다. 너는 내 거다. 불러 지명했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찬송 563장 2절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아멘.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 보니까 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 겁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사람이 질 수 있는 노력으로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을 몇십 독 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안 믿대요 보니까. 아니 이 안에서 구원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담겨 있는데 어떤 사람 한 번 보고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구원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 이유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오력 교육케 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하나님의 생기가 풀어 넣어졌습니다. 그냥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무슨 영이? 생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기록했거든요.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 성경 볼 때는 성령님이 영의 눈을 열어줍니다.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18절 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란 것을 보게 하소서. 옛날에는 기이한 것을 알게 하소서. 이 기이하다 놀랍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부터 감춰진 비밀스러운 걸 말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성경 읽어도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어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누가 열어줍니까?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분은 보니까 초등학교도 안 다녔고 글자도 모르는데 성경을 보대요. 보니까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나의 참 구주요 인생의 번한 사실을 깨닫고 울고불고 하는 거 봤습니다. 글자 모릅니다. 학교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그분을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글자 모르는 분들 보면 성경 보면 하나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
성경이. 자, 우리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왜 변화시킵니까? 왜 강도가 변화되어서 영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이 부분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있죠, 그죠? 두 가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다, 이 단어의 뜻이 알맞게 하다, 적절한 모양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적절한 모양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또 한 군데 보니까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사람을 한 나라도 변화시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교육학자이며 사회사회가인 도모다카 시모지, 이분이 일화가 왜 유명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사형수거든요. 옛날에는 일본의 사형수는 북해도 홋카이도의 탄광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은 사형수들에게 탄광에서 일한 만큼의 날수를 사형집행을 연구해 줍니다. 100일 동안 일하면 100일 연구해 주는 겁니다. 수천 명의 사형수들이 있었는데 이 시모지도 북해도 탄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시모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악질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는 그곳에는 토요일에 면회 오는 사람이 북적거려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다 면회가 많이 왔는데 시모지에 면회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악질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면회가 왔다는 겁니다. 누가? 이상하다,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나가보니까 백발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3천리나 떨어지는 길을 걸어온 겁니다. 어떻게 걸어온지 아직도 온 겁니다. 이 시모지가 보니까 화를 불어냅니다. 왜 왔냐고 막 이렇게. 왜? 어머니는 화를 내는 아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작은 보자기를 놓고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들이 보니까 성경이거든요. 뭐 집어 던졌습니다. 구석에 던졌는데 아니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그 성경책을 보고 한 장씩 찢습니다. 담배마리를 사용하려고 한 장씩 찢어가는 겁니다. 이 시모지는 마음이 아프면 자기 엄마가 그렇게 갖다 준 건데 뭔가 하고 너덜너덜한 이 성경 보고 이 무슨 책이길래 이 엄마가, 이 어머니가 이것까지 왔는가 보기 한 장 맞는데 읽어지는 겁니다. 마치 자석에 끌린 것 같이 성경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예 품에 놓고 다니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탄광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 성경 읽고 있는데 옆에 사람 막 떠듭니다.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서 밖에 나가서 성경 읽는데 그 순간에 경도가 무너졌습니다. 안에 있는 37명의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때 시모지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고백하고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후에 시모지는 모범수로 출소해서 평생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에 헌신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본을 보였던 그는 77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중고등학교 6개 세웠고요, 고아원을 6개 세웠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본 교육자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보니까 자 여러분, 사형수 중에서 악질을 통했던 이 시모지가 놀랍도록 변화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 백발의 어머니가 전해주었던 성경의 글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을 통째로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배출한 신학자 5명을 꼽으라면 어거스틴을 빼놓을 수 없죠. 이 어거스틴이 자신이 선 참회를 보면
와, 이거 어릴 때부터 엄대 방탕합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막 사고만 치고, 결혼도 하기 전에 한 여인과 수년 동안 동거하고 아이까지 낳고, 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니카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여인들과 방탕한 생활하고 물건 훔치고 엉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밖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톨레에게 번역하면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날따라 아이들 소리가 어거치되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드렸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자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자기가 하는 말씀이거든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한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신학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아니, 작년에 미국인의 이 설문조사 90% 이상이 성경 읽고 삶이 변화됐다고 이게 설문조사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진리를 발견했고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람에는 성경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제 설교할게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이 성경을 읽고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은 사형수, 그 다음에 범죄자, 노름꾼, 사기꾼, 수많은 사람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그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그치면 그림의 떡 아닙니까? 그거하고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변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간단합니다. 부지런히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집에 보관해 두는 액세서리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나에게 보내준 러브레터,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 받고 그대로 집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읽어보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하셨는가 읽어보는 겁니다. 부지런히.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떡도 필요. 이 떡이 뭐냐면 세상의 돈, 그 다음에 권력, 명예 다 포함됩니다. 떡도 필요합니다, 돈도. 근데 여러분,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볼까요? 우리 보면 세상에 돈 많고 그 다음에 권력 있고 유명한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작년에 4만 명이 또 코로나보다 더 몇 배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왜 죽습니까, 여러분? 떡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떡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만족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내면의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의 양식은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정치가이고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남긴 글을 나누며 오늘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글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드시지 못하지만 예, 그림으로 보십시오. 예. 이 뭡니까, 여러분? 수박.
저는 오늘 수박씨를 말할 겁니다. 자, 이분이 수박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한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 젖혀가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우와, 이런 수박씨가 아닌 것 같지만 자기보다 무거운 것 20만 배의 것을 뚫고 나온다는 겁니다.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 20만 배를 뚫고 놓을 거다.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신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맞습니다. 이 수박씨가 20만 배를 뚫고 나오거든, 힘을.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씨앗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는 씨앗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수박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말씀의 씨앗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 읽으면 수박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 자체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노력하고 결단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마귀 유혹을 이기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에 그 누구 대적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 인생의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함께 우리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예바다 열려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열려라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초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나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읽을 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에바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읽는 데 가로막는 비늘 같은 것들이 예수님을 떨어지게 하시고 영의 눈을 활짝 열려서 오미하고 달고 오미한 그 말씀이 꿀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